아, 이제 며칠 동안 엄청 추웠습니다. 이제 며칠, 어, 어, 내일 모레면은 크리스마스죠. 너희는 내가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군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가 치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러니라.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4,5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4,500년 후에 메시아가 구세주가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 JMS 이런 따위들이 자기들이 메시아라면서 부를 누리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가짜 메시아 정명석, 성범죄자 정명석 씨가 1978년 만든 기독교 복음 선교회는 교주 정씨를 재림한 메시아라고 주장한다. 이단의 약칭 JMS는 예수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한다는 게 단체적 설명이다. 지난 3월 정씨의 성범죄 의혹은 다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공개된 이후 신자 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3만 4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정 씨는 세뇌된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2009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2018년 전자발찌를 찬 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그의 성범죄는 계속됐다.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 29를 23차례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 30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또다시 구속 기소됐다. 메이플의 폭로 이후 고발장을 낸 여신도가 21명에 달했다. 피해자들 중에 미성년자가 4명이나 있었다. 모녀가 나란히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 씨의 범죄 뒤에는 이미 단체의 2인자가 김지선이라는 44살 된 김지선 씨 등의 조력이 있었다. 김 씨는 미모가 뛰어난 젊은 여신도들을 스타라고 부르며 따로 관리했다. 이들의 몸매가 훤히 드러난 사진을 찍어 수감 중인 정 씨에게 보냈다. 정 씨가 출소하자 메이플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정 씨 곁에서 자라고 지시했다. 정 씨는 성폭행 후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며 그녀를 달래는 역할도 맡았다. 김 씨는 지난 10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22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씨가 또 만기 출소한다면 100살이 넘는다. JMS의 1인자와 2인자 모두 사법 처리 받았지만 이런 단체가 어떻게 수십 년간 존립했는지 의문이다. 재산은 은닉과 탈세 등 또 다른 불법 행위가 있는 건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선량한 시민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당국의 엄정한 조사가 따라야 하겠다. 성탄의 기쁨은 감사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탄이 왜 기쁜 것일까요? 성탄절 하면 축제 파티와 산타클로스, 캐럴, 선물 카드 같은 것들이 연상돼
됩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모여 선물 교환도 하고 새벽송을 함께 돌던 생각나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성탄이 주는 의미는 다를 수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는 성탄의 의미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정녀 탄생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과거에 없었던 일이며 현재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그에게서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간섭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야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가려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잉태하고 출생하는 우리를 죄 없으신 예수께서 동정녀에게 잉태되고 탄생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신 것입니다.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로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둘째는 아기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엇의 뜻입니까? 마태는 번역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지요? 그 대답은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 고통과 슬픔 많은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도 힘이 되고 반려견과 같이 있어도 위로가 됩니다. 하물며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믿음으로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햇빛이 있을 때 나가서 걸어보면 그림자가 우리를 따르며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림자보다 더 가까이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이십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직도 성탄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는 멋지고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나심으로써 우리의 출생으로부터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임마누엘로 오심으로 우리 평생에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